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주 놀라운 회복의 비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뼈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깁스를 하고 몇 달 좀 기다리면 붓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요, 우리 몸은 즉시 부러진 그 부위 주변으로 피를 모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피가 모아진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뼈를 감싸고 있는 그 막에서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부러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뼈 조직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부러진 이 자리에 형성되는 것이 가골이라는 칼슘 덩어리라고 합니다. 가골이라는 칼슘 덩어리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골이라는 이 칼슘 덩어리는요, 원래 뼈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 부러진 그 자리에 이 단단한 칼슘이 붙어 정말로 그 뼈를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러진 바로 그 자리가 회복 과정 중에서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과학사회국의 연구에 따르면요, 뼈가 치유되는 동안 부러진 부위는 부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시기를 거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부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어 붙이실 때 부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은혜의 가골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가골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러진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자리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부러진 자리를 감싸고 또 메우고 이어 붙여서요, 부러지기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러졌기에 끝인 줄 알았던 우리를요, 은혜 가운데 다시 이어 붙여 주셨습니다. 아팠기에 약해질 줄 알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 체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부러진 삶,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무너진 삶,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팠던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러졌던 자리에 십자가 그 은혜가 들어오면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내들인 회원들은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밤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돌아오셔서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후를 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죠? 그렇죠?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을 끌고 와서요, 예수님 앞에 한가운데에 딱 세운 거예요.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을 든 사람들이 있고 땅에 글을 쓰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심판에 떨고 있는 한 영혼,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살릴 수 없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부러진 한 여인의 삶, 그 부러진 자리에 예수님은 은혜의 각오를 형성케 하는 선언을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 대신 무엇을 드신 거예요? 은혜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잡혀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없고요,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돌을 든 사람들이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 한마디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 자리,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모습들, 이 여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 죄인이었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실 우리는 이 여인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를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그렇게 죄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허물을 알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다가 정말로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몰래 품은 탐심, 입술로 거짓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짓는 미움, 우리는 매일 죄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처럼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보신다면 우리 중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예. 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여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여인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치와 고통은요, 그들에게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나 프로이트가 정리한 이 자아 방어 기제라는 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객이 있는 불편한 감정,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욕망, 그것을 타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돌려 씌우는 그 심리를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타인의 죄를 들추는 것, 그것이 투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함을 느끼면서 막 웃고 떠드는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내 잘못이 잠시 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여인의 그 자리에도 우리가 서 있었다면 돌을 든 자의 그 자리에도 우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 죄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끌려온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에서요, 이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죄인이다. 아주 짧죠. 자신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무엇이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만이 죄인을 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죄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묻지를 마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무언가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흥분한 사람들, 그렇죠? 돌 쥐고 있잖아요. 벌써 화가 났고 흥분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약간 컴다운, 좀 이렇게 마음을 식히고 계셨던 것 같아요. 흥분한 군중 앞에서, 돌을 든 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의 원어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향한 욕망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에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함과 자비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참함과 자비. 우리가 비참할 때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 때는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비참해진 한 여인과 그 비참함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자비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셨습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요, 돌 대신 무엇을 드신 거예요? 은혜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정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눈물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인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심장이요,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은혜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나를 정죄할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 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를 정죄하던 그 시선들, 나 스스로를 정죄하던 나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소리를 이것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그 음성에 넘어갈 수 있는가? 나의 정죄 앞에 넘어갈 수 있는가? 혹시나 너무나도 힘든 죄악과 그리고 실수 가운데 상처 가운데 놓이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명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원어를 보면요, 귀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멸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오히려 부드럽고 정감 있는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같은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한 이 여인을요, 예수님은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여기가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좀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적이 먼저가 아니고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요? 지적부터 해요. 그런데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위에서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거룩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죠? 자녀들에게 용서를 먼저 해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 받은 자가 축복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은 분명 용서를 먼저,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원어의 구조가 또 있어요. 구조가 참 중요한데 하마르타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명령법이고요, 부정어 메케티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행위를 이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오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죄겠죠.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번 가늠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만 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시되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교회 공동체 안에 훈련 없는 세례요, 고백 없는 성찬이요, 개인적 고백 없는 사죄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을 부르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길로 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길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따라갈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러진 죄의 자리에 은혜의 각오를, 더 단단하게 하는 그 각오를 형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정죄의 자리가 거룩한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 죄인을 살린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보내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되 죄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으로 보내시는 이 값비싼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삶도 무엇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소원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 의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삽시다. 시작.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면 거룩한 삶도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만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내가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 돌 대신 손을 내미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것이 은혜 받는 자가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감격을 가슴에 품지만 마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거룩한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 킨츠기라는 전통 수복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요, 금칠한 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반짝이는 옷을 막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킨츠기로 수복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네. 금빛선이 깨진 자리를 따라서 흐르면서 상처 자체가 그 도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킨츠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치 없고 볼품없는 죄인이라고 내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로 그 깨진 자리를 이어 붙이시고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세 가지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끌려온 여인도, 돌을 든 바리새인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요, 돌 대신 은혜를 드셨기에 우리도 은혜를 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은혜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결국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되 죄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보내시는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만끽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네,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극의 황제 펭귄은요, 영하 60도 초속 50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놀랍지요?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허들링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허들링이 무엇이냐면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요, 서로 몸을 밀착해서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던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추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는 신앙을 이룰 수 없어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